우리 교회는 매년 이맘때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한 부서 교사들이 다른데 아우팅을 가서 자리에 없지만 예배 때마다 이제 앉을 자리가 다시 이제 없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VIP를 초청해서 그 VIP가 우리 교인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로 인도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매번 VIP를 이제 마음에 품고 초청을 하시라고 작정하시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래요. 너무 어렵다고,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죠. 어차피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들어 하고 쉽게 우리가 포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 초청 잔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이 그 VIP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 기다림이 초조하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웃 초청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달려와서 그렇게 기뻐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이분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년 찾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초청할 때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거절하는가 보다, 그냥 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올해 그분이 참석했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끝날 때마다 꼭 봅니다. 올해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서 이웃 초청 잔치, 또 가정교회별 전도 축제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VIP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VIP를 초청할 때, 작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긴 하지만 실은 이 이웃 초청 잔치를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3, 4년 전에 종교개혁 주간에 한국 루터교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열거할 때, 그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느냐면,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이 전도 용어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루터교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루터 신학교에, 한국 루터 신학교에 이말테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인 사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워낙 잘하세요.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착각시켜서 내세지향적인 구원으로 우리로 시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면서 한국교회의 구원관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정리해가지고 VIP를 초청한다, 전도를 한다. 그러면 초청받은 VIP들이 동의를 잘 못해요. 당황해 합니다. 뭐 그런 거로 날 불러.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은 그냥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이송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움을 구해요. 조언을 구합니다. 총독이 굳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황제에게 보내버리면 되는데 왜 보내지 않았는가 하면 베스도 총독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처음으로 부임해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저 바울을 처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재판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재판을 합시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시작하면서 베스도 총독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 바울이 뭔가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이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당혹스러운 겁니다. 총독이 황제에게 이송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 절차를 하나 밟아야 되는데, 어떤 행정 절차인가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죄목은 써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보내려고 해도 죄목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지금 처형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9절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죄목으로 적어서 보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죄목으로 적어서 보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 입장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재판을 하고 2년 넘게 질질 끌고 오고 뭐 죄를 결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무슨 부활했다, 무슨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애들 장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자꾸 계속하는 게 이 총독 입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처형시켜달라고 우르르 몰려와서 막 아우성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황제 앞까지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고 상소하고 있는 이 바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그리빠 왕이 적어도 헤롯으로 이 지역을 통치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구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상소를 했는지 상소문을 적기 위해서, 베스도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 총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청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가야 되는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가? 이 터무니없는 말 듣기 위해서 내가 뭐하러 그 자리에 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바울을 황제 앞까지 이송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개 중대 이상의 군인들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배편도 마련해야 되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국가 재산을 그런 터무니없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베스토 총독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면 귀를 막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루터교 총회에서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개혁되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라고까지 그렇게 결의한 겁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틀려서가 아니라 적어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해될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들 우리 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으면 아니요, 뭐 그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바꿔서 구원받은 당신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순간 좀 머뭇거려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해서 대답하는 게 이거죠.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뭐 성경책을 봅니다. 헌금을 합니다. 뭐 선교를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떤 데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왜? 솔직히 그런 것들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 말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훨씬 많은 뜻과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원, salvation이라는 그 영어,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수아라는 건데요. 이 예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어원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 예수아의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의미가 좁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좁고 막힌 곳, 갇혀있는 상태에서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원래 구원이 가지고 있는 뜻이고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면, 자, 갇혀있던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구원을 설명하는 사건이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바로의 지배하에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붙잡혀 지내잖아요.
그 붙잡혀지는 그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그리고 강력한 구원의 이미지, 정의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게 구원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사후 세계를 얘기하면서 구원이라고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의 또 다른 구원의 이미지는 또 뭐가 있죠? 포로 귀환이죠. BC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뭐 추상적으로 뭐 위로하라 그러지 않고요.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현실적인 위로입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황무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다시 세우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잖아요.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너희 나라와 국가를 다시 세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미지예요.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압도적으로 이런 실제적인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구원을 증거했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다음의 일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는가? 이 전환을 이해하려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세계관이 뭐죠? 영과 육의 분리죠. 완전한 분리죠. 영혼은 불멸하고 순수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을 것이고, 또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우리 육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실제를 플라톤은 뭐라고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 저편에 있는 어떤 이데아, 추상적인 어떤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목적지는 이 몸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영혼이 분리되어 영원한 어떤 세계에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플라톤이 생각했던 거죠. 이 그리스적 세계관이 언제 만연되었다고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던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전파되어 나갈 때 그때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헬레니즘 문화와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증거되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세상 중심을 둔 어떤 구원이 저 세상의 중심을 두는 구원으로 점점 이동하더란 말이에요. 중세를 거치고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구원은 점점 더 개인 영혼의 구원, 죽어서 가는 곳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의 개인주의와 합쳐져서 이제 구원은 완전히 개인적인 게 돼요.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 구원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구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만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생각이 떠오르고 집중하지,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타락한 세상 만물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차원에서의 구원을 잘 못 떠올려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때 창조 질서의 회복,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구원,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비파 뜯고 있고 구름 위의 세계,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쪽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비유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지죠. 마가복음 4장 30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장 작은 씨지만 자라났을 때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금 여기서 자라난다고요. 그렇게 자라나서 지금 여기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요. 지금 여기서 유익을 주는 삶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또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죠. 밀가루 반죽 안에 집어넣는 작은 누룩. 작은 누룩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죠. 크게 부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온 밭을 다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저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세계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이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 세계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밥을 먹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상종도 안 하는 세리와 밥을 먹습니다. 자,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내가 혹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들어 도리어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났죠. 삶이 바뀝니다. 자, 이를 보고서, 이런 삭개오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저 멀리가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헬라어 단어 자체가 현재형이에요.
삭개오가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서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환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내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 그걸 변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바뀌는 것, 그걸 변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게 바뀌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때 필독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두 가지 변환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변환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거. 그 얘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잖아요. 인간 실존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생존 문제에만 몽땅 다 몰두하는 것, 이 자기중심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것이 변환,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했던 그 중심에서 나를 뽑아내는 것. 그럼 진공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진공상태대로 내버려 두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심어 넣는 거죠.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 중심에, 나를 뽑아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집어넣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는 것이 즐거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관계를 쓰는 것, 거기에 즐거움을 얻는 것, 그런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편협한 곳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의 핵심 메시지로 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구원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구조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미 영접한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항상 중간자 입장이죠. 왜? 구원은 이미 확보된 거고, 결정했으니까, 내가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이미 확보된 거고, 이제 천국은 나중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디엔가 사이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삶은 일단 대충 살아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잘 살면 좋죠. 의미 있게 살면 좋지만 그것 자체가 뭐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낸 우리 교회의 신앙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의 행태가 뭡니까? 교회 출석 열심히 해요.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은 가져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선교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 정도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생활의 모습으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부정직한 관행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여전히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소비 패턴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좀 불편은 해요. 왜? 나도 양심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럴까? 좀 불편한 마음은 들지만 내 구원 자체를 흔들지는 못해요. 구원 자체의 위협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영접 기도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삶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적인 구원,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구원은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살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구원은 지금 당장 돈을 쓰는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였어요. 구원이 삶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정확하게 구원을 이해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원의 언어에서 과연 이렇게 삭개오처럼 생각의 전환과 삶의 전환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물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결과로 그런 일들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결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그거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그렇게 나누고 감사한 표현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본질이 그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가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그 행위 구원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충분히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난 것이에요. 행위구원론은 달라진 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서 그 달라진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러나 변환으로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를 찾아오시어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어가 달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에서 바뀌어야죠. 그래야지 구원이고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다음 날도 똑같은 삶의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 그럼 그게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면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내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실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삶 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왜?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서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서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당신은 구원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사후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내 영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삶 전체의 문제입니까?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과거에 한번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어떤 가고 있는 여정입니까? 여정 하니까 그 배우 이름이 하나 생각나는데, 여배우 알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신조어로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잖아요. 윤며들다라는. 기억나시죠? 윤며들다라는 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태도, 70이 넘었는데도 꼰대처럼 굴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든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윤며들다, 그런 말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되어질 때 이런 구며들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빠 부부는요, 근친결혼이에요. 정말 이 부부처럼 사악한 부부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그리빠 왕이 현재 대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대제사장들 편을 들죠. 바울을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워낙 사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놀랍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에 스며들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이 그거고요, 우리가 보여야 할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미 꿈을 잃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나조차도 언제 내가 꿈을 꾼 적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품었던 그 꿈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찬양 가사예요. 이 찬양 가사로 우리 다시 한번 구원 이웃초청잔치를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심는다.